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발표된 코로나 시대 선교 통계 자료를 보면 미래 선교 사역에 대한 준비로 가장 필요한 것이 온라인 기반의 네트워크 사역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난 2년간 놀라운 변화를 보인 것도 사실인데요. 위기 대응을 위한 필요에 의해 시작됐던 온라인 사역이 이제는 필수 사역이 된 겁니다. 이런 변화를 현지 선교사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다양한 선교적 자원의 개발과 지원, 이제는 더 절실해졌습니다. 선교에 관한 모든 이야기, 선교는 지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먼저 이 시간 저와 함께하는 두 분입니다. 김혜영 커넥트의 김혜영 선교사님, 그리고 기독신문 노충원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년간 교회 또 선교 사역이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또 체감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지금 뭐 코로나 2년 동안에 부정적이고 힘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어두움이 많이 찾아왔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2년 동안 많이 들었던 기도 제목이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반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네. 이제 많이 당겨졌거든요.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온라인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해서 진짜 뭐 바다 건너 대륙 반대쪽에 있는 분들하고도 실시간으로 만나서 네. 할 수 있고요. 또 소그룹 모임의 중요성이라든지 뭐 이제 공유 교회라든지 이런 서구식의 어떤 그 예배나 또 이런 교회 형태가 네. 성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려움도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잘 수용해 나가느냐. 네네. 예,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자체가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좁은 시야가 조금은 확장된 측면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때가 좋았어. 네. 옛날이 좋았어. 그죠. 네,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을 하는 대신에 음. 앞으로 무슨 일이 올까? 이제는 어떻게 될 거지? 이제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갖는다면 코로나가 지속이 되더라도 혹은 그것보다 더 위기가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나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지금 현재, 현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집중하는 그런 힘이 마련되면 참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 저희가 이 시기를 계속 겪으면서 이렇게 내면의 힘을 조금 기르게 된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조금 그때마다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위기에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우리가 기르게 되지 않았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서 네. 좀 긍정적인 측면들을 좀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으로 전하는 선교 이야기부터 만나보죠. 노충원 국장님. 예, 저 사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펜젤라 선교사님이시고 네.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이제 1885년 4월 5일에 네.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로 들어오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인천에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인 이제 내리 감리교회를 1891년에 이제 세우셨고요. 네. 배제학당 최초의 근대 사학인 배제학당도 세우셨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44살의 나이에 성경 번역 회의를 하려고 네. 군산 이제 목포를 가는 중에 군산 앞바다에서 상선과 충돌을 해서 이제 사망을 하셔서 네네. 예, 그 어떤 양화진에 있는 묘는 이제 가묘인 것이고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역사 기록 중에서는 이 베어드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최초의 성찬식도 거행하셨다고 합니다. 네네. 인천의 이제 내리감리교회는 사실은 뭐 인천의 어머니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교회 설립도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에 한 달 정도 이제 머물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네. 서울로 이제 돌아가서 사역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체류할 수밖에 없었던 한 달 동안의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또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내리감리교회가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네. 정말 이제 항상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전도하는 것이 네. 결실이 이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그런가 하면 한국인 최초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 이 내리교회에서 나왔다고 네. 네, 하는데 네.
그 1901년에 상동교회에서 두 분의 목사님이 이제 한국인 목사가 탄생했는데 한 분이 이제 인천 내리교회의 김기범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이 이제 김창식 목사님 두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평양신학교에서 1907년에 졸업생이 돼서 장로교 목사들이 1907년에 이제 탄생을 한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빠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 김기범 목사님은 1893년부터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1890년에 기독교에 입교를 하고 3년 후에 전도사가 돼서 한 8년 동안 열심히 이제 제물포 지역에서 전도를 했고 네. 이후에 신학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활동했던 기간 중에서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 1898년 거를 보면은 네. 이분이 이제 뭐 동쪽으로 어디 가서 5번을 가서 전도를 하고 서쪽으로는 또한 이제 영종 섬에 가서 네. 또 2번 가서 섬을 가서 방문하고 또 동북쪽으로는 어디 김포 쪽에 가서 4번 가서 방문하고 뭐 이런 식의 북으로는 강화에 5번 가고 네.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했을 텐데 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16번을 내왕을 하면서 663명에게 전도를 했다. 네. 이럴 정도로 열심히 있으니까 이제 목회자가 된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내리교회 3대 담임 목회자가 됐고 근데 그 당시에 그 이제 제물포 쪽의 관리가 굉장히 기독교의 박해를 많이 하고 좀 지독하게 했나 봐요. 네. 그래서 많이 잡아가두기도 하고 고문도 했는데 이제 같이 목사 안수 받은 김창식 그 목사님이 많이 고문을 좀 당했다고 하고 네. 김기범 목사님도 이제 그런 뭐 박해를 당하게 되었는데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야. 산골과 농촌 지역의 성도들을 방문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펜젤러 선교사와 내리교회 사진 저희가 함께 좀 이야기 나눠봤고요. 선교 역사는 정말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라는 걸 맞습니다.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선교사님 어떤 사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저 사진을 보시면 한옥이죠? 네, 그쵸? 한옥이네요. 네. 그런데 그 앞에 가로등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아, 현대 거구나. 네. 역사가 느껴지시죠? 그렇죠? 사진은 경북 영천에 있는 자천교회인데요. 우리나라에 자천교회, 현존하는 유일한 이렇게 일자형으로 지어져 있는 한옥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한옥 예배당. 네. 초기 한국교회는 남녀의 좌석을 구별해서 이렇게 교회를 지었는데요. 그때 당시엔 대부분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예배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천교회는 일자형으로 공간으로 쭉 지었고 네. 남녀의 사이에 이렇게 판자를 놓아서 좌석을 구분해 줬다고 합니다. 네. 이 자천교회는 서당 훈장이었던 권헌중 님이 네. 아담스 선교사를 만나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이 아담스 선교사는 권헌중이 평생 처음 본 서양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권헌중에게 전한 복음으로 이 진리를 알아듣게 되고 그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스 선교사도 권헌중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다니면서 네. 복음을 가르쳐줬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인 이 권헌중은 이 자천리에 초가 한 채를 구입해서 낮에는 한문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노비하고 이제 머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천교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 반상의 구별이 뚜렷했던 네. 신분의 그 질서가 엄격했던 당시인데 노비와 머슴이 함께 공부를 그렇죠. 하도록 그렇게 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을 접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진에는 단순히 한옥 네. 그 대문이지만은 저기에는 너무 많은 역사가 있는데 분명한 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 인생 전체, 재산 전체를 그리스도에게 다시 되돌린다라는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경상도 양반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고 또 저항도 거셌지만 네. 사제를 털어서 이 목조 기와집에 일자형 예배당을 완공했고 1903년에 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재산 전부를 들여서 예배당을 지은 당시의 서당 훈장님 그래서 이제 그 권헌중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가 담긴 사진입니다. 가천교양 중 네. 사진 한 장에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관습이나 이런 문화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아멘. 네, 그런 복음의 능력이 지금 어딘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더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 지금 그것으로 이어진 복음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어디에선가 복음이 이어지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긴 후쿠오카시 도시 한가운데 위치한 레생 공원이라는 곳입니다. 매주 금요일 정해진 시간에 지원하는 단체의 빵을 받아와서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사역을 합니다. 저는 이 사역의 중점을 빵을 나누어주는 것을 하나의 접촉점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빵을 나누기 전에 그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3분 메시지를 전하고 같이 기도한 후 빵을 나눕니다. 그리고 옷이나 특별한 생필품 지원이 있을 시 동시에 나누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은 한국 라면 또는 주먹밥 등등을 나누기도 합니다. 처음 14년 전에 시작할 때는 약 130명 정도이었는데 지금은 약 5, 60명 정도로 그동안 세상을 떠난 자들이 많고 여러 복지 정책으로 자립과 회복의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거리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직 있습니다. 저는 매번 그들에게 빵을 나누기 전에 3분 정도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이 사역의 현장을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만약 제 선교사에게 마지막 목표가 있다면 이들만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멋지고 크지 않아도 조그만한 창고 같은 장소만 있어도 이들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왜 그들만을 위한 교회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으시면 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그러기에 왜냐고 물으니까 우리가 목사님 교회 가면 다른 일본인들이 안 올 겁니다. 라는 말에 그렇구나. 일본인들의 철칙인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저는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들이 먹을 것이나 옷이나 이런 것은 조금씩이나마 어떻게든 해결을 하는 것 같으나 한 가지 해결을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들은 1년에 한 번도 샤워나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몸에서 나는 악취가 굉장합니다. 이들을 위해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몸을 씻어주게 할 방법은 없을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몸도 씻어줘야 하고 그들의 영혼도 씻어야 하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면 그들도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세례도 베풀 수 있고 그들의 몸을 씻어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후쿠오카 도시 한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숙자 사역, 이 선진국들의 도시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황석천 선교사님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황석천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대도시 주변에 이렇게 노숙자들을 보게 되는데 일본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매주 쉬지 않고 사역을 진행하시기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많이 어려운 자들이 많습니다. 일본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그저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15년 전 한 노숙자를 만났는데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너무 갈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고 또한 복음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형제들에게 빵도 드리고 옷도 나눠주고 라면도 끓여드리곤 하지만 그들에게 정말 나눠줘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형제들을 대해보면 그 영혼들은 너무 순수하고 맑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금까지 같이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영혼들입니다. 네, 14년이나 이제 노숙자 사역을 계속하셨다고 말씀하셔서 감동이 되는데요. 예, 그동안에 이제 달라진 점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들이 영혼이 바뀌고 있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한 번은 사역을 마쳤는데 한 형제가 가지 않고 저에게 다가와 목사님에게 드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고 할 때 저의 손을 꼭 잡고 악수를 하면서 뭔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돈이었습니다. 일본 돈 5,000엔이었습니다.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특히 노숙자인 그에게는 더 큰 돈이었을 겁니다. 저는 단번에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돈을 받을 필요도 없었고 저에게 필요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받기를 거부하자 그 형제는 저를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거입니다. 마음을 받아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렇구나. 이들이 빵만 받아간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갔구나라고 생각하며 감격함을 느꼈습니다.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들을 향한 우리들의 편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교사님,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노숙자 사역은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고들 얘기하시잖아요. 앞서 자립한 지체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갱생의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죠? 네, 이들도 한때는 거리의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셨는데 여차여차한 이유로 노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활의 갱생보다 정신적 갱생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생활의 갱생을 먼저 기대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노숙의 삶을 1년, 2년 하면 몸 자체가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음과 영혼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들이 생활의 회복을 기대하기 이전에 마음의 회복을 위해 섬겨야 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입당을 하려고 할 때 재정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많이 힘들어할 때 이들 가운데 회복이 된 형제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저를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기적과 같았습니다. 사랑과 인내로 다가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노숙자들과 좀 함께 예배 드리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이들이 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좀 하고 계실까요? 네, 저는 이 사역의 현장을 광야교회라 부릅니다. 만약 제 선교사에게 마지막 목표가 있다면 이들만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3년 전에 한국의 모 선교단체가 이들을 위한 교회 설립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아픈 역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언젠가 다시 주님이 원하실 때 이 일들을 진행하시고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동참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늘어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참 오랜 시간 노숙인들을 섬겨오신 선교사님 사역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준비 중이신 노숙인들을 위한 교회 건립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의 황석천 선교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청년들을 볼 때 참 대견하고 또 그 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는데요. 어린 시절 러시아 선교사님이신 부모님을 따라 러시아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영상 제작의 꿈을 갖고 있는 MK 안세진 씨, 저희 제작진이 만나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15년 살다 왔고, 그리고 현재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에서 2학년 재학 중인 러시아 MK 안세진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금 러시아에서 그 다문화 사역 보통 중심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소수민족 사역을 계속 중점으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파하시면서, 그리고 그 도중에 한글 사역도 병행하시고, 그리고 뭐 음식 사역 이제 뭐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고 선교하고 계십니다. 설립을 추진을 했는데 1950년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지연이 수업 됐습니다. 듣고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설교 내용으로만 구성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한 이제 그런 질문들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메타버스에 대한 질문들은 요즘 사람들은 미디어에 잘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계속 되면 될수록 메타버스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국에 대한 역사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번 서대문 형무소 거기를 갔었어요. 거기 갔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막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왔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한국에 대한 역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뭐 오늘은 뭐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일제강점기가 뭔지도 몰랐고 그때는. 그래서 이제 애들이랑 있으니까 야, 일제강점기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한국 애들의 반응이 야, 너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문화 충격이자 어떻게 보면 좀 상처인 그런 한국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내는 것, 그리고 돈, 그 두 개가 제일 컸어요. 이제 지내는 거는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좀 많이 옮겨 다녔어요. 좀 많이 어려웠어서. 그래서 옮겨 다니면서 뭐 그런 다채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트러블이나 그런 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 돈 관련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취를 하니까 사 먹을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혼자 생활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어떻게 보면 러시아 사람의 외국인이 이제 한국어도 잘 제대로 이제 그러니까 알아는 듣는데 제대로 이해 못하고 제대로 말도 못하는데 알바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또 하다가 잘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10,000원으로 한 달 버텨가지고 이제 뭐 삼각김밥이나 아니면 컵라면이나 아니면 집에 있는 뭐 과자, 특히 가장 기억나는 그 초코아임으로 일주일인가 하루 버텼던 거 기억나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게 또 한국인이지만 외국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뭐 역사, 문화, 뭐 생활 적응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외국인이죠. 네.
선교사 자녀들은 악기는 꼭 하나씩 꼭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러시아에서부터 느꼈던 약간 그런 어려움이나 힘듦 속 때문에 한국에 오면은 이제 그런 한국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차별이나 무시는 더 이상 없겠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가면은 친구는 이제 생기겠다. 러시아에서보다 지냈던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겠다 했는데 그 정반대였던 거죠. 이제 약간 아니 날 여기로 보내셨으면 좀 알아서 하던가 해야지 약간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마음 한편으로서는 좀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약간 그런 그 시소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딱 수련을 딱 가고 나서 좀 그때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여태껏 이렇게 살아온 데는 뭐 이유가 있다 약간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약간 그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심으로써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 감격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걸 경험하게 돼서 이제 그런 수련회를 통해서 회복이 됐었어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또 네. 만나주셨네요. 믿음의 뿌리가 깊은 것 같습니다. 네. 사진이 찍으러 나온 것 같아요. 재능이 많네요. 영상 제작을 꿈꾼다고 했으니까 네, 아마 네. 비전 MK에서 이제 미디어 팀에서 이제 그런 뭐 편집이나 아니면 촬영이나 그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좀 관심이 많이 생긴 거죠. 사실 그 미디어 쪽이나 그런 거는 그 전에도 계속 했었는데 선교단체를 통해서 좀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이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쪽에 많이 관심이 많이 생겨서 그냥 약간 이쪽 길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영상 쪽이 많이 발달이 될 텐데 그러면 내가 글로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요즘에 그 진로 고민을 그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 어디 갔어? 헬로? 어제 몇 시에 끝났는데 사역? 어제 9시 넘어서 왔어 집에. 어제 무슨 날 아니었잖아. 아니 예배 다 끝나고 또 이렇게 좀 얘기 좀 하느라고. 보고 싶은 순간이 아무래도 계속 많죠. 이제 밥 같은 거 할 때는 엄마가 보고 싶고 뭐 일 처리 내가 못할 것 같은 것들은 아빠가 보고 싶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MK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저는 사실 저는 부끄러움이 별로 없었어요. 다른 MK들은 보니까 뭐 자기가 MK인 걸 드러내는 걸 별로 선호하거나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미셔너리 키드스라는 그 정체성으로 살면서 저한테는 오히려 더 큰 감사함이랑 유익이 더 많았어요. 저한테는 특수하고 특별한 상황에서 자라나는 게 MK들이잖아요. 부모님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로서 있는 거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걸 깨닫게 돼서 저는 오히려 그런 MK라는 신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MK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특히 MK로서는 그런 환난, 고난 그런 게 많을 거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항상 인내하면서 그리고 끈기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물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시면서 살아가다 보시면은 언젠가는 소망을 품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한테 주시는 그런 선물이 저는 꼭 있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면 저도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소망을 난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소망 그리고 감사, 특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빌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마지막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MK 영상을 함께 좀 봤는데 저희는 MK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좀 아직 20대고 좀 표현이 서툴 수는 있어도 정말 이 마음이 굉장히 깊고 성숙한 친구들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러시아에서도 이방인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에 와서도 또 다른 의미의 이방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었고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러시아에서도 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처럼 제3의 어떤 나라 사람처럼 살고 다시 또 한국에 와서 또 이제 문화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숙명이죠. 예, 그렇지만은 단단하게 다진 땅에 물이 고이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MK들이 되게 보면 성숙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이 MK들을 갖다가 제3지대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시민이 아닌가. 이게 이제 출생 국가와 소속 국가가 아닌 그래서 이제 철이 들 때쯤에는 나는 어디에 속해 있지? 하늘나라야. 내가 속한 곳은 하늘나라야. 그렇죠. 네. 그래서 MK도 그런 마음들을 또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하나씩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성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이 좀 오늘 답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MK들이 정말 서로 다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는 누구지?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지? 이런 고민들을 늘 할 텐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너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라는 답을 주실 때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선교를 위해 나아가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시간이 조금은 누군가는 짧고 누군가는 길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함께 동행해 주실 테니까 그런 MK들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세진 씨의 꿈을 위해서도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모든 종족에게 교회를 매주 이 시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팀 선교회 한충희 본부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에 팀 선교회라고 해서 사람 이름인가? 아니면 같은 팀, 다른 팀 할 때 그런 팀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단체인지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팀은 이제 TIM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타이러너스 인터내셔널 미션, 이제 한국말로는 두란노회 선교회라고 하죠. 이 두란노회 선교회는 온누리 교회가 1992년에 직접 해외 선교를 위해서 설립한 기관 또는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1985년도에 이제 온누리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그 뒤에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고 할 정도로 하면서 1987년에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 한남동에 있는 자택을 오픈을 해서 저녁에 선교 중보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된 게 온누리 선교가 이제 시작된 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매월 셋째 월요일 저녁에 한남동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30여 년간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렇군요. 팀 선교회 어떻게 보면은 한 권사님의 집에서 시작된 중보 기도 모임이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많은 나라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지상 명령의 과제를 수행하고 계신 곳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어떤 나라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계신지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현재 51개국에 네. 전체 선교사가 435명입니다. 네. 거의 전 세계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51개국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각지에서 특히 어려운 곳에서 많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곳에서 특히나 많이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네. 사실 오늘의 교회 해외 선교는 정말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주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선교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라고 하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저는 그 처음 온누리 교회를 개척했던 하영조 목사님 네. 그리고 지금 그 뒤를 이은 이제 이재원 담임 목사님의 그 리더십의 선교에 대한 열정,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로 이어지는 선교 공동체 이것이 이제 온누리 교회의 정체성인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름 해외 단기 선교를 이제 아울리치를 간다고 하는데 국내 국외 하잖아요. 네. 거의 전 성도가 다 가는 것 같아요, 느낌으로는. 네. 그래서 저희 온누리 교회를 뭐 온랄리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교회. 예, 이게 이제 당연히 다 가니까 안 가면은 네. 이게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예. 또 한 가지 저는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초기에 두란노 회성교회를 설립을 했다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잘 얘기하는 교회가 모달리티고 선교기관이 소달리티라고 하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비전과 재원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누가 이거를 선교 사역을 실행. 해줘야지 되니까 그렇죠. 실행을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선교기관은 이쪽에 교회의 기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 네. 프로그램, 컨텐츠들이 서로 연결이 안 되면 또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의 동전의 양면처럼 된 것이 온누리 교회가 지금 선교가 부흥하게 네. 된 결정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랄프 윈터 우리 유명한 선교학자가 모달리티, 소달리티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네. 사실은 뭐 저희 온누리 교회는 그 이론이 나오기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사실상 이거를 하고 있었다고 네. 볼 수 있고요. 큰 정책 결정하는 것을 현장에서 이행을 하고 피드백을 주면서 서로 전략과 실행들이 교감이 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분위기보다는 저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감격이 있을 때 결국은 그렇죠. 선교 현장으로 뛰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 선교사로 보내든 단기 네. 선교를 하든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교회 이제 선교적 교회의 어떤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다양한 선교 단체들이 있는데 팀 선교회만의 핵심 가치라고 할까요? 사역을 하시는데 가장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이 핵심적인 부분이 저희 TIM의 정체성이자 DNA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은 뭐 학교 선교, 그다음에 긴급 구호, NGO 개발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늘 선교사님들의 마인드 안에는 저희가 그걸 계속 독려를 하는데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시작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하다고 늘 얘기를 하죠. 51개국에 약 435명의 선교사 많이 파송하셨고 지금 보니까 교회적으로도 많은 사역에 동원하시고 열심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 혹시 이런 사역들 하시면서 좀 뭐 감사했거나 또 기억나는 일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일을 맡은 지 한 2년 됐는데요. 네. 저는 그 전에 이제 외교관으로 있다가 이제 이쪽 선교로 왔는데 네. 외교에서 선교 또 나라의 대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왔는데 이 지난 2년간 제가 사역을 뭐 열심히 하려고 딱 하는데 코로나가 이제 터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지원하는 그 분들이 줄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한 20-30명 매년 이렇게 네. 지원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 아까 뭐 이런 우리 MK도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한 4-5개월 이렇게 단기 선교 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걸 네. 통해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팀 사역을 사실은 합니다. 네, 네. 서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유닛별로 이렇게 사역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스트래티직 팀이라고 ST라고 하는데 네. 이 전략 팀으로 해서 팀 사역을 많이 네.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원 유닛은 사역을 좀 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팀을 통해서 좀 큰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거기다가 또 다른 이제 효과는 서로 간의 팀워크를 살리면서 좀 이제 하나 되는 그렇죠.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특별히 감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셨군요. 많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그 고통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요. 네. 팀 선교회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때 한 몇 달 동안 제가 이제 된 지 얼마 안 된 두세 달 뒤인데 네. 이 원래는 이제 선교 현장을 방문해서 뭐 현장도 보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짧은 기간 안에 온 전체 그 아까 전략팀별로 해서 화상 회의를 이제 한 네. 거죠. 근데 오히려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를 다 본 거예요. 오히려. 네. 오히려 그래서 다 서로 인사하고 네. 사역도 소개받고 이렇게 하는 중에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화상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들을 부분이 많구나. 네. 직접 현장에서 완전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네, 정보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이렇게 해서 지금 뭐가 달라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해서 저희가 그걸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네. 6가지를 도출했는데 그래서 6대 선교 전략 코로나 하에서 네. 첫 번째는 이제 온라인 디지털 사역의 일상화입니다. 이걸 그렇죠. 이제 하이브리드, 뭐 온, 오프 다. 네. 두 번째는 이게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많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그룹 제자 훈련, 소그룹 중심의 제자 훈련, 그리고 주로 이제 가족이 가정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네. 가정 중심의 사역, 가정별로 전도하고 네. 양육하고 예배를 만드는 그게 이제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는 이제 한국인 선교사가 이 비자 문제도 있고 네. 쉽게 현장에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지 사역자 주도로 전환한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양을 촉진한다라는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이제 혼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타 선교기관, 타 교회, 그다음에 현지 해서 네트워크 협력, 플랫폼 사역을 하자. 플랫폼은 이제 문제하고 솔루션까지 합쳐서 나오는 게 이제 플랫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다섯 번째는 이제 긴급 구호, 네. 개발, 총체적 선교 사역 이런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런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난민 이주민 선교의 새로운 전략을 네. 만들어내자, 구상을 하자라는 것인데요. 특히 난민 이주민은 저희는 이제 TIM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왜냐하면 과거에 이슬람 국가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국가 이슬람주의를 통해서 이제 철옹성 같이 선교사를 다 막고 선교 활동을 못하게 했는데
주권이 미치지 않게 국민들이 다른 나라로 가게 되니까 이 국가가 그거를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죠. 네네. 주권이 저쪽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그 난민들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흩으심과 그리고 그 난민들이 이 갈등, 이게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그렇죠. 옳은 것인가. 그래서 이런 점거. 흩으심과 흔드심.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그들이 진리를 깨닫는 예수님을. 그래서 흩으심, 흔드심, 깨달음.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선교의 블루 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관심을 갖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코로나가 선교의 어려움이 아니고 오히려 더 선교 전략들이 나올 수 있겠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좀 원하시는 새로운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좀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시면서 6대 뭐 코로나 선교 전략도 세우시고 이런 전략들을 토대로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선교를 이어나가실 텐데 30여 년의 세월 동안 함께해 오셨습니다. 2022년인데요. 올해 좀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22년 올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TIM이 설립 30주년을 이제 오늘이 올해입니다. 그래서 10월 첫째 주에 이제 큰 그 우리 미래 전략 세미나도 하고 이제 기념 예배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30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냉정하게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next 30 years, 다음 30년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비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저희는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저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심플하면서 가장 정확한 선교의 명령이 아닌가 싶어요. 모든 everywhere, 그다음에 everyone,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컨텐츠가 뭐 다르게 해석할 수 없는 명백한 선교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곳 모든 민족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토탈 선교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뭐 국가, 민족, 종교, 사역자도 한국인, 현지인 이게 내 관할 구역이다 이 구분이 없이 그래서 그걸 저는 좀 넘나드는 선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크로스오버 미션으로 이제 한 곳에 이렇게 정착된 것이 없고요. 우리가 이 외교 용어로는 그것이 외교 군사 용어로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trategic flexibility라고 이게 군인들이 뭐 인, 아웃하고 뭐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자유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조금 그 어떤 권역별 선교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국가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벨트 선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히말라야권, 서남아, 네팔 이쪽 미얀마까지 연결하는 그러니까 이제 서남아, 동남아 구분도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서로 넘어가나가 크로스오버하고 비슷한 건데 그다음에 난민 이주민 벨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터키,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뭐 남수단 이런 쪽을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그 5개 나라 그리고 페르시아권이라고 이제 터키, 이란 이런 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벨트 전략으로 묶고 거기서 가장 핵심되는 소위 전초기지 같은 도시를 이제 하나 선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제 뭐 핵심 거점 도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랜딩 시티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래서 뭐 중앙 같으면 알마티, 난민 이주민 쪽은 요르단, 뭐 이런 이스탄불, 뭐 이런 걸 잡아서 스리랑카 뭐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현지인 사역자, 현지인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훈련시키기에는 이제 쉽지 않으니까 로컬에서 상당히 전문적인 훈련 센터를 세워서 거기서 같은 언어권일 가능성이 이제 꽤 되니까요. 거기서 훈련을 해서 자국으로 돌려보내거나 또는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문화권의 제3국으로 파송을 해서 좀 이제 현지화하는 그런 선교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큰 영적 부흥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선교적인 전 소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준비를 하고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결국은 로마서 1장 16절 뭐 기도 제목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30년 잘 달려왔는데 네. 또 다른 30년을 그 전에 주님 오시면은 네. 좋지만 주님 안 오시면은 또 다른 네. 30년을 쉼 없이 달려갈 그런 각오를 또 네.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참 저희가 좀 함께 고민해야 될 다양한 주제들을 함께 좀 나눠주신 것 같은데, 뭐, 토탈 선교, 크로스오버 선교, 벨트 선교, 다양한 좀 주제들을 던져주셨어요. 근데 참 함께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선교 전략들을 우리가 또 지혜롭게 잘 좀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시대에 맞게 잘 세우고, 또 선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전략들이 좀 안전하게 실행되기를 저희가 함께 좀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나라의 대사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또 섬기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사역 위해서도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IM 두란노 해외선교회 한충희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늘 우리에게 남는 건 은혜이고 또 감사인 것 같습니다. 두 분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오늘 특별히 숫자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숫자요. 네. 네, 이 노숙자가 목사님에게 헌금했던 5,000엔. 아, 5,000엔. 네, 우리 또 MK가 한국에 와서 한 달 동안 10,000원으로 살았어. 그 단어들이 우리들에게 이제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각 개인이 겪는 그런 경제적, 환경적 여건들을 하나님은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라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숫자에 또 주목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또 나눠주셨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은 어떠셨어요? 네, 오늘 그 아까 일본 황석천 선교사님 얘기 중에서 네. 사랑과 인내로 다가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예, 저는 노숙자 사역도 그렇고 지금 두란노 해외 선교회도 그렇고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그것도 쉽지 않지만은 그렇게 네. 30년 또는 14년 이렇게 계속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꾸준한 실천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읽은 책 중에서 어떤 분은 하루 매일 아침 4시 반에 일어난다. 네. 네, 그런 책이 있어가지고 야 그것 좀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좀 다른 책들을 뒤졌더니 네. 일본에 계신 어떤 저자가 쓴 자기계발서에 네. 자기 2가지를 어머니한테 물려받아서 계속 한대요. 네, 어떤 그게 걸까요? 뭐냐면 신발 정리하기랑 인사하기. 네. 어머니가 그 2개는 꼭 하라고 그랬다고 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나도 좀 할 수 있겠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어쨌든 올 한 해 선교를 위한 우리가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는 네. 작은 그런 원칙이랄까요?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참 그 일본 영상을 보면서 일본 참 가까운 나라지만 또 먼 나라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너무 먼 나라인데 그렇죠. 그곳에서 노숙인 사역을 하시는 것도 너무 귀한 사역이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또 특히나 오늘 오랜만에 만나본 MK의 이야기에서도 MK라는 걸 부끄러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계속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MK라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는 거를 단순히 어떤 개인의 문제, 한 가정의 문제로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문제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를 좀 다시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선교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하는 마음 잊지 않아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선교 현장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